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자기 곁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내게서 물러가라 하고,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자기를 알릴 때에 그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요셉이 소리 높여 우니 이집트 사람들이 들었고 바로의 집 사람들도 들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요셉입니다. 아직도 내 아버지께서 살아 계십니까? 하였으나 그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할 수 없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하기를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하니 그들이 가까이 가자 그가 말하였다. 나는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았던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이제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2해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앞으로도 5해는 밭가리와 추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형님들의 후손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으로 형님들을 살리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안의 주로 삼으시며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 말씀 들으십시오.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저를 온 이집트의 주로 세우셨으니 저에게 지체 말고 내려오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는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고센 땅에 거주하여 저에게 가까이 계십시오. 아직도 흉년이 5해나 더 있으므로 제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십시오. 보십시오. 형님들의 눈이 보고 내 동생 베냐민이 보는 대로 내 입이 당신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이집트에서의 내 모든 영광과 형님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알리고 서둘러 아버지와 함께 이곳으로 내려오십시오. 그가 자기 동생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그의 목을 안고 울었다. 또한 요셉이 그의 모든 형들과 입맞추고 그들과 함께 우니 그 후에야 그의 형들이 그와 함께 말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이 바로의 집에 들리니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기뻐하였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내 형제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의 짐승의 짐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다가 너희 아버지와 너희 식구들을 데리고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이집트의 좋은 땅을 주겠으며 너희가 그 땅에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다. 이제 너는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여라.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아이들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버지를 태우고 오너라. 온 이집트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니 너희 물건들을 아끼지 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하였다. 요셉이 바로의 말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여행을 위한 양식을 주었으며 또 그들 모두에게 각각 옷 1벌씩을 주고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었다. 또한 그는 자기 아버지를 위하여 이와 같이 보냈으니 곧 이집트에 좋은 것을 실은 순아기 10마리와 그의 아버지의 여행길을 위한 곡식과 빵과 양식을 암나귀 10마리에 실어 보냈다. 2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요셉의 신앙.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요셉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과 2절. 1절. 요셉이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자기 곁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내게서 물러가라 하고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자기를 알릴 때에 그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요셉이 소리 높여 우니 이집트 사람들이 들었고 바로의 집 사람들도 들었다. 본문 앞장인 그 44장을 읽으면 요셉의 형들이 회개하고 변화된 내용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요셉을 팔았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또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고 또 이집트에 그 동생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44장을 읽어보면 이전에 이 형들은 그렇게 시기하고 죽이려고까지 했고 또 아버지 야곱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 44장에서는 그들이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자기 몸과 같이 여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또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이 베냐민은 사실은 이 요셉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야곱이 더 사랑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이 형들은 다 자기의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제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여기 나타나 있고 또 베냐민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들이 회개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제는 또 많은 연단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형제가 되어서 장차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할 만한 자격이 이제는 갖춰진 것을 요셉이 알고 지금까지 억제했던 감정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여기 본문에 소리 높여 울며 자기 형들에게 알렸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소리 높여 우는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또 바로의 집사람들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요셉입니다. 아직도 내 아버지께서 살아계십니까? 하였으나 그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할 수 없었다. 형들에게 요셉이 자기를 뭐라고 밝히냐면 내가 요셉입니다. 사실 이전에는 요셉의 이름이 있었지만 이 이집트에 와서는 다른 이름을 바로가 지어줬어요. 창세기 41장 45절. 45절.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고 부르고 요셉이 이름이 사브나 바네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님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내가 사브나 바네아라 하지 않고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는 총리의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자리에서 이렇게 형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하기를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자, 지금 형들은 너무나 놀랐어요. 자기 동생 요셉인 줄은 몰랐고 또 자기들이 행한 그런 악행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때 요셉은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이렇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들이 가까이 가자 그가 말하였다. 나는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았던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분명한 동생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전에는 이 요셉이 이집트 말을 썼어요. 근데 형들은 이집트 말을 모르니까 중간에 통역관을 두고 통역을 시켜서 얘기했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저 이집트의 총리라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총리의 이름도 내려놓고 내가 요셉입니다 하면서 직접 사람들 다 물리치고 히브리 말로 형들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5절. 이제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지금 이 형들은 너무 놀랐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전에 자기들이 했던 악행들이 생각났을 겁니다. 죽이려고 했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생각도 안 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근심할 거 생각 안 하고 그저 자기들의 그 시기심 때문에 요셉을 팔았던 그 요셉이었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근심이 되고 또 그때 하지 말 걸 자책을 했겠습니까? 그때 요셉이 위로합니다. 이제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먼저 위로를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주권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형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5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요셉이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미리 이집트에 보내지 않았다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앞서 이 요셉을 이집트에 보낸 겁니다. 6절에서 7절. 6절 이 땅에는 2해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앞으로도 5해는 밭가리와 추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형님들의 후손들을 보존하시려고 큰 구원으로 형님들을 살리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흉년이 벌써 2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굶주린 상태에 있는지 모릅니다. 기근 상태. 그런데 아직도 5년이나 흉년이 더 남아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사실은 요셉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형들에게도 알려줍니다. 이것은 요셉에게는 곡식만 풍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런 성도는 세상의 것도 풍성하지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모든 성도는 모든 것이 풍성해요. 영의 양식도 풍성하고 또 세상의 것도 풍성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자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첫째가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첫째가 되는 성도,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는 것이 첫째가 되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입니다. 그러한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이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또 먹어야 될 것, 마셔야 될 것, 또 거해야 될 것, 필요한 모든 것을 또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가 되면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7년, 6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 요셉을 앞서 지금 보내주신 거예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아닙니까?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앞서 가시면서 또 사람도 미리 보내고 또 앞서 가시면서 비밀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는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맡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준비하도록 또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이와 같이 7년, 6년 동안 이 요셉과 또 이스라엘 백성 또 더불어 요셉이 다스렸던 이집트 사람들이 그 어려운 기근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는 환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는 모든 것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환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8절 그러므로 이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안의 주로 삼으시며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요셉은 3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5절에서도 7절에서도 또 지금 8절에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믿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 그 다음에 또 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또 9절에는 이집트의 주로 세우셨다고 했어요. 이 바로의 아버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요셉을 바로의 고문관, 영어로 하면 카운셀러, 이렇게 고문관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바로가 이 요셉을 통해서 그러한 모든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요셉에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도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보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고도 했고 또 악한 생각으로 이집트에 팔았는데 결국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높여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이 형들은 시기심이 가득해서 죽이려고도 했고 어떻게 하는지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 섭리 가운데 요셉이 그러한 연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요셉을 이집트를 다스리는 그러한 총리의 자리까지 올려서 이와 같이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악한 사람들의 악행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이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도 사용하세요. 그 악행, 지금 이 형들이 얼마나 악해요. 시기심이 가득해서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을 팔았어요.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자기네끼리는 좋아졌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결국은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또 우리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악행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는데 그 악한 자가 이용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악행도 선을 이루는데 이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걸 우리 믿고 나가면 돼요. 악한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잠시 동안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자들은 다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구원 운동은 계속되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한 번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낙심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억울한 일도 얼마나 많이 당했고 정말로 이러한 고난 당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나를 앞서 보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환경을 주셨구나. 그랬는데 그 연단 기간을 다 통과한 다음에는 이와 같이 높여주신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낙심하면 안 돼요. 이 요셉이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하지만 한 번도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믿는 그 요셉의 신앙. 그래서 이 연단을 잘 참고 견디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데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 다음에 십자가상에서의 죽음, 그 다음엔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고난, 죽음, 그 다음에 영광이에요. 고난, 죽음,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따라가야 되냐면 십자가의 자리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니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늘나라의 유업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할 영광은 어마어마한데 우리는 아직도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구비되지 못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생활을 하면 그 다음에는 그 영광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단을 잘 통과하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 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요셉은 이 형들이 회개했을 때 용서해 줬어요. 형들이 이제는 뉘우친 거 아닙니까? 아버지에 대한 생각도 하고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자기 몸과 같이 생각할 정도가 되니까 이것은 회개한 증거예요. 회개했을 땐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고 팔아 넘기기까지 했지만 그것으로 보복하지 않고 용서해 준 요셉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중간중간을 보면 그 쌀자루에 돈을 도로 넣어주고 또 시므온을 잡아 가두고 또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고 또 베냐민 자리에 은잔을 넣고 도둑으로 몰아서 곤경에 빠뜨린 적도 있어요. 그것은 더 이 형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곤경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많이 회개합니다. 그래서 요셉 역시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까지 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악을 행했지만 선으로 갚아줬어요.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것.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팔아 넘긴 형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비밀인 7년 흉년에 대해서도 알려준 겁니다. 9절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 말씀드리십시오.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저를 온 이집트의 주로 세우셨으니 저에게 지체 말고 내려오십시오.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 말씀드리십시오.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저를 온 이집트의 주로 세우셨으니 저에게 지체 말고 내려오십시오. 이제는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된 거예요. 지금 흉년을 맞이해서 굶어 죽을 지경이 돼서 지금 이 이집트에 뭐 좀 얻으려고 식량을 얻으려고 내려왔는데 그러한 슬픈 상태에서 이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생명도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역사도 알게 되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10절에서 11절 10절 그리하여 아버지는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고센 땅에 거주하여 저에게 가까이 계십시오. 아직도 흉년이 5해가 더 있으므로 제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십시오. 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지금 5년이 더 남았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어떤 땅을 예비해놨냐면 고센 땅을 예비해놨어요. 옥토, 좋은 땅, 기름진 땅을 미리 예비해놨습니다. 이 고센 땅은 어떤 학자에 의하면 인큐베이터 같다 그래요. 인큐베이터. 그 미숙아가 태어났을 때 인큐베이터 안에서 모든 영양과 환경과 그걸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얼마나 정상적으로 양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인큐베이터 같은 고센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거기서 잘 거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자기 모든 가족들을 이집트에 초청하고 또 아버지를 봉양하며 가족들을 돌보겠다고 지금 약속합니다. 이것은 또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만 바로 한 것이 아니고 가족을 돌보는 그러한 인륜의 도리도 다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척들,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믿음을 저버린 것이며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네.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잘해야 되고 또 자기 가족도 돌봐야 되고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저버린 것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했어요. 우리 신약시대에 고르반 사상이 있었죠.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 그 다음에 가족들은 돌보지 않는 것.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과부를 돌보라고 했는데 나이 많은 과부를 돌보는 거 그거 성경적인데 만약에 봉양할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그걸 돌봐야 된다고 했어요. 무조건 교회에다 떠맡기는 것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잘 돌보는 것 이것도 요셉은 잘했습니다. 자, 요셉이 이와 같이 이제는 이집트 총리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구원운동에 잘 이용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한 목적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운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요셉은 이전에 꿈을 꿨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형들이 이렇게 다 절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꿈을 꿨는데 그때 요셉이 꿈을 꿨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내가 총리 대신이 될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저걸 잘 이해해야 돼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마치 높은 자리 그것을 우리가 꿈을 꾸면 그 자리에 올라간다.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요셉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요셉은 죽을 뻔했어요. 또 이집트에 팔려서 많은 고난과 그러한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 연단이 지나간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이 이집트의 총리 자리에 올리게 된 거고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구원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헛된 꿈 꾸는 거 그거 옳지 않아요. 우리가 헛된 꿈을 꾸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특별 섭리를 믿는 것이 이 창세기에서 요셉에 대한 내용입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우리가 알게 되면 무슨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꿈을 꾸면 된다. 그렇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 이것이 바로 된 신앙이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실 때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책임만 다하면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는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과 건강과 재물과 환경,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우리도 책임감을 가지고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주권 100%, 인간의 책임 100%,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잘 이루어져 나갑니다. 12절에서 13절. 12절. 보십시오. 형님들의 눈이 보고 내 동생 베냐민이 보는 대로 내 입이 당신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이집트에서의 내 모든 영광과 형님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알리고 서둘러 아버지와 함께 이곳으로 내려오십시오. 요셉이 형님들은 이집트에서의 내 모든 영광과 형님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알리고라고 했죠.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직접 이제는 요셉의 형편을 알았어요. 서둘러 아버지와 함께 이곳으로 내려오십시오. 지체하면은 그 야곱과 거기에 있는 가족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지체하면 안 돼요. 이제 확실하게 눈으로 보았으니까 이제 올라가가지고 지체하지 말고 속히 아버지와 남은 가족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성한 이 양식을 함께 나누는 것. 자,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적용해 보면 우리가 전도하는 거 지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풍성한 하늘나라의 것을 맛본 자들입니다. 이제 이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또 이것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지체하지 말고 전도해야 돼요. 풍성한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가 인도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사도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진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하늘나라를 이미 맛본 자들이에요. 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다고 다 그러고만 보는 게 아니라 맛보는 것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믿은 지 오래됐습니다. 이 좋은 것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데 이것을 아직도 모르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에게 지체하지 말고 우리가 전도하는 일도 힘을 써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15절. 14절 그가 자기 동생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그의 목을 안고 울었다. 또한 요셉이 그의 모든 형들과 입맞추고 그들과 함께 우니 그 후에야 그의 형들이 그와 함께 말했다. 자, 이제는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서 완전히 형제 자리로 내려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총리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통역관을 세우고 여러 가지를 전하고 듣고 했지만 이제는 히브리 말로 직접 형들과 지금 또 동생 베냐민 목을 끌어안고 이제는 엉엉 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형제예요. 요셉이 만약에 일반적인 사람 같았으면 복수하려는 마음도 있었겠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었느냐 그러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이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이 형들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제는 좀 자격이 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는 그냥 끌어안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용서해 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총리의 자리에서 형제의 자리로 이제는 완전 내려왔습니다. 16절에서 20절. 16절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이 바로의 집에 들리니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기뻐하였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내 형제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짐승의 짐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다가 너희 아버지와 너희 식구들을 데리고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이집트의 좋은 땅을 주겠으며 너희가 그 땅에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다. 이제 너는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여라.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아이들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버지를 태우고 오너라. 온 이집트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니 너희 물건들을 아끼지 마라. 자, 이제 이 소식이 바로 왕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이제 이 바로 왕도 후의를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렇게 또 그 형제들에게 호의를 베풀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나라가 다 굶어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거예요. 또 국위가 세계적으로 떨쳐졌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지금 식량을 꾸러 이집트로 모여드는 그러한 처지가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이젠 요셉의 아버지와 또 식구들을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 기름진 땅, 고센 땅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에 보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하는 가운데 이 바로 왕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까지, 그에게까지 알려지고 그 사람도 호의를 베푸는 정도까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도 향기가 나면 이와 같이 호의를 베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요셉의 아버지와 그 식구들을 태워오고 이집트의 좋은 땅, 기름진 곳을 그들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아버지와 그 식구들에게 큰 혜택을 지금 베풀고 있습니다. 21절, 22절. 21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하였다. 요셉이 바로의 말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며 여행을 위한 양식을 주었으며 또 그들 모두에게 각각 옷 한 벌씩을 주고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와 여행을 위한 양식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는 바로 왕도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감동이 되니까 호의를 베풀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베냐민에게는 은과 옷을 더 많이 줬어요. 그 이유는 베냐민은 요셉을 판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어요. 베냐민은 형들과 달리 그때 아주 어렸을 때인데 뭐 거기 관여했겠습니까? 또 베냐민은 요셉의 동생으로서 거기 전혀 그 죄의 악행에 관여하지 않은 그러한 자였습니다. 23절. 23절
또한 그는 자기 아버지를 위하여 이와 같이 보냈으니 곧 이집트에 좋은 것을 실은 수나기 10마리와 그의 아버지의 여행길을 위한 곡식과 빵과 양식을 암나기 10마리에 실어 보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지금 이 형들은 굶어 죽을까봐 지금 이집트에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특별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가운데, 인도 가운데 지금 오히려 지금 얼마나 많이 가져갑니까? 아버지에게 수레와 수나기 10마리와 암나기 10마리의 많은 선물을 거기다가 실어가지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특별히 섭리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서론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형들이 회개하고 바로 섰을 때에 이제 요셉은 과거의 그런 허물은 다 용서해 준 거예요. 회개한 자들은 용서해 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형제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구원운동을 위해 함께 일할 동역자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형들에게 대해준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 군데 찾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다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형님들은 저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선을 이루어 오늘처럼 많은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요셉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해서 선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요셉의 신앙 참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악행을 이용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줄 알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우리에게 책임 맡긴 것은 또 우리가 행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참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을 가졌기에 형들이 회개하고 바로 섰을 때에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대해준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을 믿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행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러한 신앙과 같이 회개하고 바로 서는 자는 우리가 용서해주고 또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또 함께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가 믿고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저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